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로 낙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실패를 모르시고 낙심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죠. 우리만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죠. 이 두 번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전진했으나 바란 광야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 전쟁이 그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난관이 아닙니다. 역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난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4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이 좌절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죽기는 왜 죽습니까? 헤브론 땅에 있는 그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메뚜기와 같다. 아니죠.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앞몸만 우리가 제대로 갖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시련과 난관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세포 속 깊이 들어있는 할 수 없던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서서 나가면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넜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건넜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걸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합니까? 자, 3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했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 때가 돼가지고 요단강에 물이 막 창이라고 넘쳐 흐릅니다. 배도 없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넙니까? 현실을 보면 못 건너요. 어린아이도 있고 정말 갓난 아기들도 있고 200만 명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둬야 됩니까?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여러분, 요단강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언약궤를 보라는 겁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잘 보이기 위해서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큼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000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재는 단위인데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45cm를 말합니다. 2000규빗이면 얼마냐면은 900m,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멀리서 그래도 최대한 볼 수 있는 거리가 1km라고 그래요. 군중들이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러면서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일 수 있는 거리가 1km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설세하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하심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건너가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단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배를 만들고 뭐 수영을 하든 뭘 하든 건너가는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건너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패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끼어진 돌판,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막 대항하다가 이제 다 죽어버린, 권위에 대항하다 죽어버린 하나님의 권위죠. 주의 종들에게 대항하는 게 하나님께 세워놓은 질서인데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 아픈 역사예요. 하지만 그 아픈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끼어진 돌파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새를 참지 못하고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뛰고 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지키면 돌파를 던져 깨뜨렸던 거예요. 그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애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또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힘들게 살고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무너져요.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죄와의 관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스스로가 힘을 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데 내가 힘을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봐라.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자꾸 바라보면은 그거 우리 해결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 낙심해요. 기도하면서 낙심해.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건 놓고 기도해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주님 난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냥 더 처져가지고 못해요, 안 해요. 좀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자신 있다고 막 나가고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맨날 그냥 못한다고 문 닫고 있고 꼴 보기 싫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는 건 나예요. 낙심을 조장하는 건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흉악한 우리의 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낙심하지 않아요. 요단강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다만 그분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앞서선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때로는 내 욕심이 지나쳐서 앞서고 하나님을 막 인도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만 그러면 일이 더딜 뿐이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앞세우고 회개하고 또 나가면 돼요. 낙심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규칙이 뭐냐?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성결이 능력이다. 성결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문 앞에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갈 수 있을까? 전략과 방법을 우린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방법은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성결입니다. 뭐라고요? 성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내 삶의 주안점 중심이 주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향하도록 나아가야 돼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결함은 뭐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그 말씀 붙잡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지향성,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십자가 보혈이 필요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성결합니다. 다만 성결하다면, 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죄의 종로로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에 빠져서 습관적 죄에 빠져 있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아직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문제만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능력 아니야. 너 자신의 성결만 신경 써라. 너는 십자가에 보혈로 구원받았어. 내가 너에게 완벽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네가 나를 향해서 늘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나는 그거 보고 싶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이 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구약은 제물을 바쳐서 늘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결을 향한 지향성이 중요해요. 신약은. 구약은 완벽한 것이 있어서 제물이 있어서 완벽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지향성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야. 오늘도 또 나가고 내일도 또 나가고 아직 옛사람 때문에 짓눌려 살지만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향성이 우리의 성결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하려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완벽할 수 있나요? 십자가 보혈이 왜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어서 금방 우리는 알아요. 죄 못 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성결한 사람들 찾죠. 그 사람들을 찾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 겁니까? 어떤 그릇이요? 깨끗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좀 전에 썼는데 이게 또 설거지가 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신분과 사는 거 다 다르고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딱 한 가지는 늘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오늘 아침 먹었으면 그건 설거지가 돼서 점심 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치 않아요. 그러나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정결하게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정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고 해서 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뭐냐?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못 쓰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별로 우리는 깨끗해 됐는데 그래도 늘 옛사람 때문에 눌려 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정말 진실을 다시 돌아서서 또 주를 향하고 자꾸 그때 깨끗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절대 세상을 향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노예 문제로 미국에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에브라임 링컨이 참모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카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되실까요? 그랬더니 그 참모는 그랬더니 링컨이 그 참모에게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것을 고민하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죄 편에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 여건만 우리가 조성되면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삶의 난관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묘안을 찾고 해결 방법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성결을 보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또 일어서서 우리는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삶의 문제를 결핍의 문제로 봐요. 뭐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늘 결핍의 문제로 모든 걸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결핍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때문에 우리는 결핍의 모든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결로 이루어지는 관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그 관계를 깊이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더 주님과 깊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또 말씀 속에서 들어와서 기도 속에서 그분과 또 가깝게 있기를 사모해 보세요. 저도 약속의 땅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부터 준비하다가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기도할 게 많아요. 또 교우들 중보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네가 해결 못한다.
넌 네가 해결 못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 깊은 만큼 너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뭐할수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요? 깊을수록. 제가 그렇게 말씀에 도전받았어. 그랬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깊어지기만을 추구하고 또 주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거 제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방법 찾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요단강물을 바라보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속에 그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시면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결과를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로 17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 강물이 주수대가 되어져서 그 강물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했죠. 여러분들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언약궤를 메고 넘치는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수영을 못 해가지고 물만 보면 겁나거든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메고 가다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물은 좀 무서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단 강물에 섰을 때 요단 강물이 세워지게 뚝 끊어지게 된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대로 흩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서 한 곳에 쌓였다. 물이 내려오다가 그냥 쌓이는 거예요. 한 곳에. 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러분 강이 흘러내리다가 이게 멈춰서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로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다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단강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면 살아요. 죽으면 저를 봅시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살아요. 들어가면 살아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안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저는 그거 잘해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그건 잘해요.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그건 잘해요, 저는. 근데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서서히 알게 돼요.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는 그냥 죽어요. 들어가라 그러면 죽을 줄 알고 그냥 들어가요. 아셨죠? 순종하세요. 말씀하여 순종하세요. 제발 그것 좀 해보세요. 좀 새해에는. 예?
다른 거 못해도,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좀 들어보세요. 너 들어가라. 아멘. 그냥 들어가세요. 좀 들어가세요. 왜 그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냥 너 들어가. 아멘. 그리고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으리라 하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원칙은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해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믿으면 부활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볼 것을 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행하는 게 순서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뭐 좀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면 또 상처받을 분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냥 줄여서 간증을 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도 있고 그래요. 맡길 때 여선교회 이렇게 간증을 지난번에 원래 총회하면서 이제 간증을 들어보는데, 어떤 분이 여선교회 일을 하는데 죽어도 하기 싫더래. 아주 그냥. 그래서 그냥 회사도 바쁘고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차마 못한다고 할 수 없어서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사 연 매출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지난 2년 동안 여선교회 사명 맡아서 그냥 억지로 사명 감당했을 때가 제일 높았대. 올해가 제일 높더래, 매출이. 이러면 하나님 뭐 물질 복만 받으라고 한 줄, 그런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나가야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구조라는 거예요. 제발 자기의 가슴 속에서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일어나는 거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하라면 하고. 여러분 제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늘 틈을 타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고 행하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탁 밀고 들어가요.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그냥 물이 쫙 세워지고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요단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요단을 건너자.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요단강물 같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건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